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23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리라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노인 아기를 찾아서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같이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12월 25일 성탄절 새벽 시간인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큰 은혜고 또 이 자리가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목자처럼 또는 별을 따라왔던 동방 박사들처럼 그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 당시에 뭐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양을 치었을 거고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목민들이 여러 나라에 있었거든요. 제가 살았던 몽골에도 유목민들이 있어서 게르가 다 유목민들 집인데 이동하기 쉽게 만든 집인데 풀을 따라 물을 따라 이동 다녔던 그런 목동들이 거기도 있었고 또 이제 아시아나 또는 유럽이나 여러 나라에 양을 치는 목동들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자들을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 목자들을 부르실 때 그 베들레헴 지역에만 목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 갈릴리 지역에도 또 다른 지역에도 목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낼 때 그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냈다. 지금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택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를 택해서 이 성탄 새벽에 부르시고 또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지역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작이 8절에 보면 그 지역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에서 멀지 않는 만약에 갈릴리에서 그 목자를 불렀다면 거기서부터 그 베들레헴까지 오는 시간과 그렇게 보면 벌써 아기 예수는 다른 곳으로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으니까 혹이나 만나지 못했으면 그 갈릴리 쪽에서 왔던 목자들이 그렇게 오렵살이 왔는데 막상 구유에 아기가 누워있지 않고 아무리 찾아도 아기가 없으면 그 목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천사들이 거짓말을 했구나. 우리가 그것을 믿으려고 했던 우리가 어리석었지 라고 하면서 부인하고 부정하면서 다시 올라가지 않았을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들 소식을 듣고 천군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서로 말하면서 야 우리가 이거 정말 진짜인지 확인해 보자 가보자. 그래서 표현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빨리 가서 우리가 구유에 놓이는 아기를 찾아보자. 이래서 그 목자들이 그 베들레헴 안에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지금도 작지만 그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당시는 더 작았을 거 아니에요. 그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거기 찾아가서 쉽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았을 거다. 자, 또 하나 생각한 게 오늘 새벽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너희가 볼 거다. 이렇게 천사들이 말해주거든요. 혹이나 뭐 예수님 그 한 명만 태어났으면 금방 그 아기인 줄 알 텐데 혹이나 다른 아기도 그때 태어났다면
이 악인지 저 악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분명하게 구유에 누워 있다. 아주 확실하게. 그래서 뭐예요? 그 목자들도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았다는 게, 그냥 아기를 찾은 것이 아니고 그 아기예요. 그 아기. 정관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아기를 찾았는데 그 아기가 누구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고, 바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구유에 누워 계실까? 구유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구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구유가 마구간에 있으니까. 구유의 역할이 뭐예요? 밥통이죠, 밥통. 우리로 보면 밥그릇인데 밥통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하는데,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양식이라는 게, 음식이라는 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살 동안에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 예수님 설명이에요. 근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 떡으로, 말 밥통이지만 그 밥통의 의미가 먹이가, 음식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태어날 때부터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셔서,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면 이 믿음 생활하고 기독교가 뭔지를 깨닫게 되면 기쁨을 갖게 되고 즐거움을 갖게 되고 불안이 없어지게 돼. 두려움이 없어지게 돼.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르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또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죽음이라는 것이 있지만, 어제도 제가 이렇게 가다가 오늘 한번 돌아가신 분을 봐서, 길에서 돌아가신 분을, 길에서 본 게 아니고 요양원에서 내려오는 그걸 봤는데, 인생이라는 게 저런 거다. 흰 보자기에 쌓여가지고서 이제 차에 타는 그 순간을 제가 보면서, 저게 남이지만 어느 때가 되면 나도 저런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마지막이 아니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과 살게 하시는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죽음까지도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목자들 얘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원래 잠은 어디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목자들은 어디서 자고 있어요? 왜 들에서 자는 거예요? 양을 지켜야 되니까. 여기 자기들의 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상은 자기들의 양이보다는 자기들이 지키는 양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양들이 있으면 양들의 주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잠을 자고, 들어가서 잠을 자고 그 목동들, 품삯을 주는 목동들에게 양을 지키게 하겠죠. 근데 이 양을 지키나, 들에서 양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양을 지키고 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들에서 이제 잠을 청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두려워하지 말라. 꼭 이 목자들에게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리아에게도, 마리아가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성령을 통해서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고 아기를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을 들은 것처럼 늘 천사가 나타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 향해서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되는 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가 누구요? 예수님. 그 위험 가운데 정말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성탄의 기쁨이,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걱정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아무리 세상 것 다 가져도 그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 지금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다. 근데 그 목자들에게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래? 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들어야 될 그 크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겠는데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소식을 목자들이 들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근데 긴가민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다음 성경을 보니까 호련히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 처음에는 한 천사만 나타났는데 호련히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호련히 천군, 근데 어떤 천군이요? 수많은 천군,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찬송을 했다.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예를 들면 뭐 500명 정도의 천사가 나타났다. 뭐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더한 천사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노래를 들은 사람들은 몇 명일까요? 기껏해야 4-5명, 뭐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고 목동들이 2명, 3명, 5명 뭐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찬송하는 천사들은 수많은 천사들이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이걸 또 새벽에 생각하니까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는다. 이 지구를 만드실 때도 이 지구에 지금 몇 억이 살고 있다고요? 82억 정도, 8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 큰 지구를 만드는데 실상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2명에 2명. 2명에게 이 지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아니하시고 한 명이 앉아있든 2명이 앉아있든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천군 천사의 노래를 듣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의 평화로다. 또 하나 은혜 됐어요. 말씀은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다 깊어지는 것 같아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이거 얼마나 많이 우리가 성탄절 때 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보고 듣고 생각을 해. 근데 볼 때마다 또 새로워지고 볼 때마다 다른 은혜를 주시고 볼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는데, 늘 우리는 노래 가사만 알고 있었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근데 무슨 영광일까요? 이걸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물론 하나님 자체가 영광 받으시는 분이 존귀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훗날은 심판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 땅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의 평화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바울의 신학을 통해서 쭉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뭘 줬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영광 드리냐? 그 사랑을 깨닫고. 할렐루야. 이 성탄절 때 이제 오후에 또 11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냥 성탄절 예배 드리러 간다고 이런 마음이 아니고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 느껴서 이 성탄절 예배가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막 넘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정말 성탄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되고 더 그 깊이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요 사랑으로 충만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땅에 사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땅에 사는 소망이 있어야 되지만 천국 가면 믿음도 이제 없어도 돼요. 그리고 거기는 소망도 없어도 돼. 그런데 거기는 사랑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천국 안에서 사랑이 있어야 되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나.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사랑으로 사랑의 성품으로 가득하고 천국 자체가 사랑으로 아니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죽음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또 하나 생각된 게 뭐였냐면 이 목자들이 자기들 양이 아니라고 생각됐잖아요. 그리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 갇혀 와서 그래서 양을 키우는 이유가 양식을 위해서 키우기도 하지만 그 예루살렘으로 납품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으니까 그 멀리 온 사람들은 성전까지 와가지고서 뭐 양을 못 끌고 오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양을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성전 안에서 양 파는 사람들 이게 제대로 된 그런 재물을 파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하고 상인들하고 짜고서 거기서 파는 것들은 다 제물로 받아주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다 엎어버리시고 쫓아내셨는데 어쨌든 베들레헴 지역이라는 곳이 예루살렘에 갇혀 오니까 그런 양들을 그러니까 한두 마리 양이 아니고 많은 양들을 거기에 지키고 있었을 텐데 근데 문제는 목자들은 밤에 거기서 잠잘 정도로 그들의 역할이 뭐예요? 양을 지켜야 돼.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들으니까 이것저것 생각할 게 없어요. 뭐라고 했냐면 서로 말하면서 야 우리가 가서 그 천사들이 한 말을 확인해 보자 알아보자. 그리고서 급하게 빨리 그 베들레헴으로 들어갔다는 게. 뭐 요즘 옛날에 코미디 하면서 소는 누가 키우냐고 소는 누가 키우냐고 그런 코미디가 있었는데 그럼 양은 누가 지켜? 아니 목자들이 지키고 있어야 돼. 그 양은 누가 지켜? 그래서 양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왜?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자기들이 변상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마리뿐만 아니라 목자들이 목자 한 사람 너 여기 있어. 우리 둘이 갔다 올게. 그렇겠어요? 그냥 다 그 말에 막 흥분되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가자고 그래서 그냥 양이 어떻게 되든 말든 여기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기쁜 소식을 들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재산적인 손해를 보든 뭐 직업을 잃어버리든 아무 상관이 없이 지금 뭐가 중요한 거예요? 확인하는 게 중요해.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게 중요해. 할렐루야. 아기 예수를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아기 예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정말 목자들이 그 아기 예수를 확인한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한 것처럼 그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우리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즐거움이 회복되고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 갔어요.
정말 확인해 보니까 구유에 아기가 누워 있어요.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입을 다문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들은 것을 다 얘기했어요. 이게 간증이, 이게 증인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 그래?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 다음이 중요해.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보고 들은 것을 사실을 말하는 게 증인이잖아요.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난 그 아기 예수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오셨다. 우리 인류를 또 우리들을 또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구주를 만나게 돼요. 마지막 하나만 더 묵상된 게 뭐였냐면 마리아예요. 마리아. 고통 속에서 무슨 고통이 힘들다고요? 네? 애 낳는 고통. 이걸 뭐라 그래? 산고라 그래. 산고. 저는 애를 안 낳아서 잘 모르는데 여자분들은 정말 그 애 낳을 때마다 옛날 얘기 생각해 보면 애 낳으러 이렇게 방에 들어갈 때 고무신 보고 들어간대잖아요. 왜요? 내가 살아서 저 신발을 다시 볼까?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서 애 낳는다니까 얼마나 상고의 고통이. 뭐 지금이야 뭐 산부인과가 있고 뭐 무통 뭐 출산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마리아가 애 낳을 때만 해도 그것도 제대로 된 것이 아니고 지푸라기 깔아가지고서 거기 누워서 저 처음 우리 딸 낳았을 때 그 의사가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애 낳는 장소에 들어오라 해서 들어갔는데 부인 손잡아주라고 막 소리 질러 가면서 막 그냥 금방 또 애가 안 나오더라고요. 또 애가 4kg예요. 우리 주랑이가 나올 때.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컸겠어요. 안 나오니까 뭘 이렇게 눌러 빼가지고서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옆에서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애가 태어났잖아요. 다 잊어버린 것 같아. 막 이거 애가 어떠냐고 그거에 관심이 있지 자기 아픈 거에 대해서는. 근데 마리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아기 낳는 그 순간에 우리 그거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 때 목자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때 목자가 찾아와서 천사를 만났다. 이 천사를 만났다는 그 순간에 마리아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도 천사를 만났잖아요. 수태고지. 그 나사렛에서 처녀의 몸으로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똑같은 천사가 나타나서 그 목자들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구주가 나셨다고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그 마리아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가 낳는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걸 그 고통 속에서 그 말을 들으니까 그 고통 자체가 이제는 기쁨이 됐어요. 괴로움이 기쁨이 됐어요. 할렐루야.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처럼 내 인생 속에서 세상이 나의 환경 속에서 내 괴로움과 내 고통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 고통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고통스러운 산고라고 하잖아요. 산고. 이 산고를 겪는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그 목자들의 말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목자들의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생각했다. 새겨놨다는 게 마음에 새겨놨다. 요한복음 2장에서도 누가복음 2장에서 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12살 때 유월절에 그 예루살렘 갔다가 길을 잃어 서로 헤어져 가지고서 다시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아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걸 알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마리아가 그 말을 마음에 새겨뒀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알잖아요. 이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 알고 천사의 말을 들었고 그랬는데 그 고통 속에서 이 목자들이 전해줬지만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수요 예배 때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어디다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라고요. 아기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새겨졌어요. 이 성탄이 지식으로 아는 성탄이 아니고 이 안에 구유에 누워계신 아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새겨지고, 그래서 그 아기 예수 속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기쁨이 샘솟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라고 하잖아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높은 보좌에서 가장 낮은 자리 구유에 누우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귀한 성탄이 되게 하시고 동방 박사들이 또 목자들이 그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그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엎드려 경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면 어둡고 세상을 보면 냄새나고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는 그런 우리의 환경이지만 그 가운데 빛으로 오시고 양식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시고 영원한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오전에 모여서 성탄 감사 예배 드릴 때도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과 결심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